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복종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과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도의 영적 실상.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도의 영적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계시록 본론 부분의 그 첫 번째 환상인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7교회에게 위로와 책망과 격려를 하시면서 공히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것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뭡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당신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역사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많아요? 제 몸의 성향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복음의 은혜를 금방 들었는데도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붙드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붙드심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들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진짜임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붙드심으로 귀임자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늘 회개를 하게 되며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끝까지 인내로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이런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정말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복음을 붙드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십자가 안에 감춰진 영광을 오늘도 목도하고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장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4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4장부터는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두 번째 환상이 이제 펼쳐지게 되거든요. 제가 계시록의 구조를 말씀을 드릴 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본론은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이제 4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4가지 환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굴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는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는 계시로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복음서, 다른 서신서들과 똑같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첫 번째 본 환상은 영광을 얻으시고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제를 통해 7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는 역사 속 모든 교회를 다 아시고 또 붙들고 계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지상에 전투하는 모든 교회는 당신과 연합이 되어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로 승리한 그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환상은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보게 되는 환상인데 이 환상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근거로 하여 세상에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의 이렇게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재앙이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될 때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교회는 이를 통해서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본 두 번째 환상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두 번째 환상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의 주제는,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을 근거로 한 세상의 심판이 주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선 4장에서 5장은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한 예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죠? 7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장은 7인과 7 나팔 사이의 그 막간의 장면인데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가 이제 7장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7 나팔의 재앙, 그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또 막간의 장면이 그려지게 되는데 10장에서는 열린 책과 종말에 대한 도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4장까지의 말씀은 성경의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요약이 나오고 있고, 또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사탄의 그 삼위일체,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5장과 16장까지 7 대접의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상기시켰듯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복음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막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될 거지만 여러분, 겁낼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심판은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성경은. 그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정신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뭡니까?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되지, 이것 말고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를 믿는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들리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웃음기 없는 모습으로 다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들려야 산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실실 웃으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의 그 연장된 우리의 삶에서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이거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가? 그 십자가에서 안식과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시고 이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메타타오타. 2일 후에라는 말은요, 1장 9절부터 3장까지 기록된 첫 번째 환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는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2일 후에라는 말과 이후에라는 말은요, 계시록 전체에서 이렇게 막 반복되는 말인데, 계시록을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에 관한 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보냐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한의 처지에서 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 다음에 그 다음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저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쉽죠, 굉장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역사에 벌어질 사건으로 시간성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역사에 벌어질 시간의 나열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역사를 초월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지의 그 묵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록. 묵시란 뭡니까?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개념이.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묵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몇 개월 늦게 태어나십니까?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셨죠?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묵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묵시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의 사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순서대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살펴봤었어요. 이미 7교회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7교회에서 칭찬받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들은 구원받을 자인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도 그 책망으로 회개하는 자들 역시 뭐예요? 구원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 즉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하심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뤄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열린 자들, 귀가 열린 자들은 묵시를 보고 듣게 되는 거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위의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땅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있다면 그런 간구는 뭡니까? 아직 뭐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강구는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묵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면, 묵시를 보게 되면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다면 그 묵시, 하늘이 열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인가?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묵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엠 푸뉴마 기누마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지금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요한 사도처럼 따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않아도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뭡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는 자는 세상의 요란함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막 닥쳐왔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본 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며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각오로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각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지를 창세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어떤 자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야곱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였어요.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그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리죠. 그죠? 그러자 형 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고자 벼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죽이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이놈의 자식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누가 캐치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캐치하고 알고서는 야곱에 그걸 일러주죠. 그러므로 어디로 피신시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 이제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자는 거예요. 뭐 야곱이 자기 전에 기도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지치고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연결이 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있어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야곱이 놀라서 깨어난 후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다가 본 것이 아니죠. 그저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것은요 전혀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또 보았지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그가 봤단 말이에요. 보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문을 기억하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외삼촌 집에서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기를 위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재산을 위하여 20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누가 고깝게 봅니까? 외삼촌의 그 식구들이 야곱을 좋게 안 보죠.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챙겨서 외삼촌 몰래 베델로 올라가서 야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하다가 뭐가 위골이 돼요?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뭐가 깨집니까? 야곱이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점점 야곱의 삶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의 힘을 잃게 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마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과 별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우리가 원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하늘 문보다는 세상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살아갔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내 땅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취업이 바늘구멍 같은 세상에 취직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또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은 대출의 문이 열리고 수출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살았더라는 거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늘의 열린 문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애씀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며 더 이상 자기 다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어야 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드러난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며 실체이며 진짜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괴로운 거예요. 그저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야곱의 고난 같은 것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끊어져야 뭐가 보여요? 하늘문이 보이니까. 위의 것을 찾게 되니까. 그 안에 감춰있는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목숨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나가 내린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물을 먹이셨어요. 풍족하게. 근데 이들이 이제 뭐합니까?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의심하더라는 거죠. 방금 물 없다고 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럼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안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78편 23절에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아니, 믿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지금 두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건 뭐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자기 목숨 자기가 살리고자 도망가고 있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한 번은 원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리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며 하늘로서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나게 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들만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이 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지금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는 그 불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인 거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 그 복, 바라크, 그 땅, 이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한 열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야곱이 봤던 하늘의 사닥다리가 바로 지금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만나 사건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막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양식은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따라온 무리들이 썩지 아니할 양식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에게 먹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표적으로 무엇을 주냐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32절에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늘의 사닥다리도 하늘의 만나도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곱이 본 하늘의 사닥다리보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를 내린 사건보다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며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들고 가는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흠 있는 것들을 들고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해요. 잘못 들고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늘 문은 예수님의 피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령이 말씀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되면 열린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로 열려진 그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순교하게 될 때 돌이 막 날라오는데 뭐가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춰진 영광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열린 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을 본 사도는 하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그 영광을 보고 있는데, 우선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둘려서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관한 묘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 보시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석들이요, 여러분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자, 보시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 4장 3절의 보석을 포함한 12보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똑같은 보석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예봇 위에 거는 정사각형 형태에 등장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형태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호바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을 종합하면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자신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자 십자가로 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줘요? 무지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지개로 표현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노아 그 식구들도 똑같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근거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옷 입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하겠다라는 그런 묘사로서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교회의 대표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배 가운데 있는 사도에게 너는 지금 유배자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왕의 영광을 입은 자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보석과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에 둘려 닭기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다스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장 10절에 보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은요, 성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즉,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24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장로는 교회의 대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더한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의미가 24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의미는 계시록 2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묘사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계시록 21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24장로들이란 뭐예요? 신구약 교회를 모두 총칭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늘을 여시고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가슴에 담긴 교회들의 실상을 4절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24장로들을 통해서 금관과 흰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왕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모습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실상은 이런 모습이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다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다 공이 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승리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흘리신 십자가로 하늘 문을 여신 영광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 안에 감춰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을 보이기를,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